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마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벌써부터 언론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참상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장면들은 옛날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파오지 않습니까? 북한의 기습적인 난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고 길거리를 헤맸습니까? 우리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도록 기도로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기 직전에 본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랜 인내 끝에 심판을 내리실 때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고 완전히 끝장날 것 같은 두려운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거죠.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은 기적같이 회복되고는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재앙을 부른 죄에 대해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인 것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마음과 뜻을 돌이켜야 되는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들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마음과 뜻을 우리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후로 정말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 또 대통령 선거마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신 나서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치도 안정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와 나라에 흘러내려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땅이여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상대방의 적국에 쳐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리고 집을 무너뜨리고 논과 밭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로마군들은 하물며 자기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한 민족들에게는 그 논과 밭에 소금을 뿌려서 아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만들어버리고는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잿더미가 된 땅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들짐승들이 찾아오지를 않지요. 들짐승들이 없으면 그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먼저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들짐승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을 지르고 초토화시켜 버려도 하나님의 숨결이 닿기만 하면 땅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몽골의 사막 지역에 숲을 만드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숲이 생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이 실제로 사막이 변해서 숲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 구조물이나 수명이 다한 배를 바다에 침몰시켜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환경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사람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수치로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은 물론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점을 논하기에는 아직도 폭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더 좋은 예방주사를 만들어야 되고 더 좋은 치료제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확진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 온전한 회개가 우리 예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이 땅으로 불러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병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아니, 아예 우리 주님의 숨결 한 번으로 이 코로나19를 날려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땅의 회복, 환경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요긴한 비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른 비는 겨울 동안에 메말랐던 땅을 녹이고 땅을 적셔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늦은 비는 곡식과 과일이 맺을 수 있는 생명수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누리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였던 것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안식하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일상적으로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누릴 줄 알았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보이지 않는 특별한 은혜, 아주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린 당연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져가시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되찾아 주시고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까지 우리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고 눈을 감고 안식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가 떠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내려도 감사하는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은 화재가 나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프랑스 노틀담 성당에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이 반주자가 한 교회에 들어가 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연주하기 전에 교회에서 두어 번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았더니 놀랍게도 오르간에 수많은 스위치를 몇 번 더듬더니 모두 활용해내는 것입니다. 그는 바흐를 연주하는데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연주자의 실력에 감동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잘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살며시 웃으면서 저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기에 귀로 살았습니다. 귀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귀에 의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시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당연한 은혜로 누리며 살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한 줄로 엮여져 있는 밧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렸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는 곤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오는 큰 군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블레셋에게, 애굽에게, 에돔과 같은 나라들에게 수도 없이 침략을 당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집안의 곡식과 숨겨놓았던 보물들도 다 빼앗기고 땅은 경작할 수 없이 황폐화된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우리는 삶에서 항상 후회와 미련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 놓쳐버린 기회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기의 말씀을 사모하여 광야에 모였던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이제 한 끼 정도는, 오늘 저녁 한 끼 정도는 굶고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몰라서 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자비하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로 인하여 속상해하는 것을 마음에 아십니다. 소망하지만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지시는 마음은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에돔같이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가지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을 막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절친한 친구라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면 주님도 아파하시고, 내가 슬퍼하면 주님께서도 슬퍼하시며, 내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포도주와 새 기름으로 넘치게 하는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니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우리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둑질 당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략자인 이 러시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신속하게 멈춰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조영현 선교사님이 하루속히 선교지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